마지막 순간에 목사가 행하는 그런 축복 기도문,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3절의 이 축도문은 바로 목사들이 행하는 그 축도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죠.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내용은 성삼일체 하나님과 관련 있고, 또 이 세 가지 내용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낯설지 않은 본문인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듣는 축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 이런 세 가지의 아주 핵심적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란 도대체 뭘까요?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과 또 예수님의 그 명칭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면 이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명칭을 어떻게 지금 서술하고 있죠? 자,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 예수님의 명칭, 그리고 또 이름이 있고 또 그분의 직분에 관련된 그런 명칭도 있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바로 은혜에 대한 본질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주라는 이 단어. 이 주가 바로 이 은혜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우리의 주가 누구시란 얘기일까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아니면 재앙이 될까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나에게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대로 주인 노릇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일컬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지무능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한치 앞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예배당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무지한 그런 존재들.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행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만큼 무능력한 존재라는 이야기죠. 그런 무지무능한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주인 노릇하도록 부추기는 존재가 있죠. 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꾸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라고 자꾸 부추기는 존재가 누굴까요? 그게 바로 사탄의 미혹이에요. 사탄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주인 노릇하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기죠. 그게 사탄의 미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 자기가 주인 노릇해요. 네, 주인 노릇하는 결과가 뭐죠? 네, 재앙과 저주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신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일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은 같은 이야기예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이 지상에서 살지만 천상을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네. 자,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죠. 이제 두 번째 예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이따 다룰 텐데, 예수는 믿어요. 예수.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요. 그런데 주님 되심은 믿진 않아. 제가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그 반쪽짜리 믿음인데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네, 구원자 되심은 믿는데 주인 되심은 안 믿는다. 온전한 믿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
자기 입맛에만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버리는,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남자가 아내를 맞이했는데 당신은 말이야 빨래하고 밥하기만 해. 다른 건 하지 마. 내가 원하는 것은 빨래하고 밥만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것은 일치하지 못하게 한다면 진정한 아내로 받아들인 걸까요? 아닐까요?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내가 됐는데 남편이 당신은 빨래하고 밥만 해. 다른 일들은 일치하지 마. 어떤 고난도 주지 않을 거야. 그런다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아내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죠.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게 아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자 되심만 믿고 주인 되심은 내가 안 믿겠다. 이것은 진정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 온전치 못한 이 믿음 가지고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구원자 되심은 정말 믿어요. 찰떡같이 믿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지 마음대로 살죠. 왜요?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아닐까요? 구원은 받았다고 얘기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에 세상 사람들과 방불할 정도로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들의 모습. 이게 은혜입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이건 전혀 은혜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이제 노프트 숭의교회 뭐 여러 교회의 그런 설립자이기도 한데 그 김동호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비행기를 타면 얌전하게 좌석에 앉아 있는데요. 결코 조종석에 가서 녹화하지 않는데요. 내가 운전 한 수십 년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운전해 보겠다고. 만약에 정신 나간 조종사가 자기에게 그 조종석을 맡겼다면 그 비행기는 큰일 날 거라고. 자기가 왜 조종석에 가서 조종관을 내놓으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자기는 절대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인생의 그 운전대를 내가 잡고 운전하면 반드시 내 인생을 파국으로 파멸로 치닫게 할 뿐이에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해. 자기가 충분히 주인 노릇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그게 지혜롭지 못한 생각인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둬버리셔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그게 얼마나 인생의 낭패를 가져다 주고 그것이 얼마나 인생을 몰락하게 만드는지를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셔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요. 네, 여러분,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여러분, 예수가 은혜예요, 예수가. 자,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죠? 예수의 그 이름의 의미. 네, 누구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예수의 의미. 자,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 자, 한번 따라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뭐예요? 예수라는 그 이름은 구원자예요. 여러분,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은혜. 자, 여러분, 아까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뭘로 유혹했어요? 너희들이 뭐가 되라? 주인 되라. 근데 그게 죄예요, 죄.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또 경고하신 죽음의 재앙을 받아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자,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했다. 선악과를 먹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죽음의 재앙 세 가지를 받아요. 따라서 봅니다. 영적인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 여러분, 영적 죽음이 뭐예요? 누구와의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져. 생명의 근원. 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져.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잃어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우리의 육체가 영생 불사하는 몸이었지만 이제 우리의 육체도 죽게 돼요. 언젠간 다 죽죠. 우리의 현실. 우리는 언젠간 다 죽는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그 육체적 죽음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했을 때 바로 그때부터 육체적 죽음이 왔어요. 그럼 영원한 죽음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육체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분리돼요. 영원한 죽음, 어디로 간다는 얘기일까요? 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원한 죽음의 재앙을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인간을 향한 기만이에요.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아픔이 아직도 지금 남아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계속 아프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월호 사건 침몰할 당시 그 안에는 많은 생존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생존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말일까요? 당신들은 당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당신 스스로를 구조해낼 수 있다고. 힘써보라고. 그러면 충분히 이 침몰하는 배에서 구조받을 수 있다고. 참말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보다 더 엄청난 그 죽음의 재앙에 사로잡힌 우리가 그 죽음의 재앙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허무맹랑한 기만이에요. 기만.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그 거짓말을 우리에게 설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의 재앙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왜요? 이 구원의 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받아들여야만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하나님 치사하시다고. 그냥 믿든 안 믿든 그냥 다 구원하시지 왜 믿는 사람만 구원하시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성이에요. 인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용해야만, 받아들여야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격다짐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고 하신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그냥 벌컥 열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주님의 구원, 주님의 어떤 선물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방편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네. 믿을 때 이 그리스도의 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면 구약에 보면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어요. 네,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따라서 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네, 이 세 가지 직분은 각각 나눠져 있었어요. 네, 세 가지를 함께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람들. 근데 이 세 가지 직분을 신약 시대에 넘어와 이 통합해서 다 감당하셨던 분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름이에요, 직분이에요. 네, 우리 성경 연구 모임 가운데서는 이미 배웠지만,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에요, 직분. 네, 그리스도, 네,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예수님이 선지자세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첫 일성으로 가르치셨던 메시지가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첫 일성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인 되신다고? 누가 왕이시라고요? 누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 그분께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선지자로서. 여러분,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세상의 가치가 범람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 몇 가지를 좀 예로 든다면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돈이면 다다. 돈이면 최고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서 돈을 뭐로 섬기도록 만들죠? 세상은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섬기도록 만들죠. 그만큼 돈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돈신을 섬기는,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가르치시느냐 하면 돈 위력이 있다, 맞다. 돈에 힘이 있는 거 안다. 그런데 우리의 참된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돈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너희들 기루에 서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이 세상의 가치는 뭐죠? 외모지상주의. 외모가 좋아야 출세하고, 외모가 좋아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얼마나 이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런데 정작 내면은 관리하지 않고 내면은 아름답게 꾸밀 줄 모르는 이 시대. 왜 그럴까요?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는 뭘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시면서 우리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를 뒤집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천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식들로 자식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경쟁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와도 경쟁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와도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차원이 다르게 살게 하셔. 한번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차원 다르게 살아가신다.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둥바둥 그들과 경쟁하며 어떻게 해서건 그들보다 앞서고 또 우위에 있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선지 활동이셔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으면 얼마나 확실하고 틀림없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의 인생에 붙여진 별명이 뭐냐면 묻는 기도의 대가예요. 자, 한번 따라서 봅니다. 묻는 기도의 대가. 여러 가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근데 그대로 행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틀림없게 만들어주시잖아요. 보장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면 보장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내 뜻대로 사니까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인생 보장해 주시잖아요. 왜? 하나님과는 채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성령으로 또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또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말씀의 복이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제가 더 말씀을 많이 보고 여러분들보다 제가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목사로서의 어떻게 보면 큰 은혜가 아닌가. 그런 목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떤 분은 그래요.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성경만 연구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만 연구해도 은혜가 되지만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왜요?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할 수 있기에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혼자 말씀 묵상하다가 은혜 받는 것도 귀하지만 이것을 함께 나누면 더 증폭된 은혜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연구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현장이 많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 듣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여러분 뜻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불안해요. 왜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실 것 양심으로 내가 아니까 얼마나 불안해. 정말 전전긍긍하고 잠 못 자고 가슴 뛰고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닻을 내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영혼이 평안해요. 왜? 내 영혼이 알아요. 말씀에 의탁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삶을 구가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지금은 세상의 가치가 득세하고 이기는 것 같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승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닻을 내리고 그 말씀에 의탁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생을 보자. 그것만이 주님께서 인정하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리스도, 선지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예요? 선지자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 왕. 제사장은 뭘까요? 제사장은 브릿지, 다리의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희생 제물을 통해서 제사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했어요. 근데 왜 그 희생 제물의 제사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가 자꾸 가로막아요? 죄가 자꾸 가로막아요. 근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의 제물의 제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매해마다 수없는 희생의 제물들이 주님께 드려졌어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했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께서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뭘 가지고요? 자기의 몸을 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제물의 희생 제사를 주께 드리심으로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의 그 희생의 제물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주님 앞에 제사로 드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어지고 다시금 회복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이 은혜예요,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는 뭐예요? 왕.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 활동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천이 뭔지 아세요? 승천이? 함께 따르겠습니다. 승천이란 왕의 등극이다. 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나요? 왕입니까? 종입니까? 종으로 오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셔서 뭐로 만드셨나요? 왕으로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 그분 앞에 모든 세상의 존재들이 다 무릎을 꿇도록,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분을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도록. 우리뿐일까요?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그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은혜의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네, 축도의 두 번째 파트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첫 번째고, 두 번째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 하나님이란 이름에 바로 이 사랑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분의 형상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누구로 인하여서 확증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대상이 누구죠? 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사랑의 결정체는 바로 우리인 줄을 믿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결정체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게 아니더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셨더라고. 그렇다면 직접적 대상, 타겟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13절을 이제 마저 통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성령님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세 번째는 성령의 뭐예요? 교통. 이 성령의 교통, 이 교통이라는 것은 교제라는 의미예요. 사귐. 그런데 이 교통, 사귐, 이 교제라는 이 단어는 성령님의 가장 중차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교제케 하실까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세요. 성령님.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단절되고 파괴됐어요. 근데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만 교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회복 가능할까요?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근데 믿음의 출처는 누구신가요? 믿음의 출처는 바로 성령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 그런데 그 성령님은 언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느냐? 뭐 예외도 있을 수 있어요. 예외도 있을 수 있어요. 성령님은 아주 다양한 방편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한 틀로 묶어 놓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 듣다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 회중 가운데서 벗어나 내가 성령 받고 믿음 얻어 나중에 오겠다. 거의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보편적 성령님의 역사는 무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회중 가운데. 말씀을 듣는 회중 가운데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이 임하셔요. 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기회는 언제냐면 말씀 듣다가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셔요. 네, 여러분, 그 말씀을 누가 감화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실까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타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도록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시는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나서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뭐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만드세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성령의 교육이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교육.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령의 교육. 예. 이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편으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게 인간의 수단으로 될까요? 인간의 교육으로 될까요? 단계별 교육으로 가능할까요? 자, 다시 여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게 인간의 교육 방식으로 될까요? 절대 불가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교육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돼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어른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하심만 있으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그 교육,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나도 어떻게 될까요? 그를 사랑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회복.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요? 교제케 하시게. 근데 그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려요. 사랑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그래서 교제할 수 없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주를 사랑하게 돼요. 여기에서 교제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요. 이 중차대한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으로 사귀면 누구와도 사귀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도 사랑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됐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에 이웃들과도 사귀게 되는 거예요. 이웃들과도. 네. 먼저 형제와 사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는 누구냐면 우리 믿는 무리들, 그리고 이웃들과 사귀시길 축복합니다. 누구냐면 세상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과도 사귀게 돼요. 네,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시간상 벅차요. 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과 사귀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사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거룩한 임재의 역사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셔서 역사하기로, 관계 회복,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사랑하게 만들고, 네, 그로 인하여서 파생된 그 사랑으로 이웃들도 사랑하게 만드시는 이 성령의 거룩한 교통.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사랑, 교통, 기독교 가치의 최고봉 아닌가요? 이 최고의 축복문을 가지고 마지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 늦더라도 꼭 이 축도는 받고 간대. 왜요? 가장 최고의 축복이기에.
좀 얌체 같아, 그런 게. 은혜를 주실까, 복을 주실까, 좀 의문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 축복 기도, 이 축도에 이 얽힌 이 놀라운 축복이 뭔지를 그가 알고 있는 것. 이 축복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알고 있는 것.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삼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좀 속도를 내서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저는 이것은 13절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13절의 결과. 여러분,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면 11절은 가능한 거예요. 11절.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뻐하라. 이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안에 있을 때 기뻐해요.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온전함이 아닐까요? 위로를 받으며,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해져요. 네, 사분오열하는 이유, 다툼과 분쟁과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 밖, 하나님 밖에 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마음을 품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만 성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마치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삼일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서양인들이 볼에 서로 키스하는, 뽀뽀하는 그런 장면들 보셨죠? 네, 인사로 볼에 가볍게 터치하는 그 인사법을 얘기해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런데 이 거룩한 입맞춤이 뭘까요? 다른 번역,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서 이 말씀이 도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특별히 베드로의 그 마지막 그 멘트의 인사 가운데서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베드로는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4절은 이렇게 그 끝을 맺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입맞춤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런데 베드로는 그 거룩이라는 말을 뭘로 바꾸고 있어요? 사랑의 입맞춤으로. 그러면 거룩은 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입맞춤이에요. 이게 뭐예요? 서로 사랑으로 서로 인사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한복판에 놓일 때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인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왜 이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이 시대 얼마나 우리는 가면 쓰고 서로에게 앞뒤다른 외식의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사람들과 함께 왔을 때 사인으로 뭘로 주기로 했죠?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 근데 그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일까? 거룩과 사랑의 입맞춤일까요? 아니면 거짓의 입맞춤일까요? 거짓의 입맞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도 거짓의 입맞춤이 너무 많아요. 거짓의 입맞춤. 인사는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악수는 하고 있지만 뒤에서 도끼자루를 하나 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서로에 대한 존경과 존중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인사를 나누라. 근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이 축도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때 진정한 거룩의 사랑의 입맞춤의 인사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여러분, 이런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 말씀으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온전하며 위로를 받으며 또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늘 저희들과 함께하며 그리고 거룩과 사랑의 서로 입맞춤의 그 인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존경하며 또 사랑하는 그 거룩의 그 사랑의 그 교제, 성도의 교제가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저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